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기왕이면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몸도 건강해서 9988234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잘 되는 것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갑자기 형들이 팔아버려서 노예로 끌려가서 기구한 운명에 처했는데 그것조차도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뭘 형통이라고 그러는가? 히브리 말로 짤라흐라고 하는데 만사가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형통과 또 하나님 주신 형통과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형통을 주시고 세상의 형통은 이런 것이다. 세상의 형통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형통이고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은 성경에서 정말 형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믿음의 거장이고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는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게 된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형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요,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도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는데, 보디발이 보니까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이방 나라 그 군대 장관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 관계도 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다가 주일날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개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인정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씀 듣고 전혀 안 그렇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형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이 내 노예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고 보디발도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해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 뭔가, 세상적인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나 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될 때나 어디서 있을 때다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형통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돈을 좀 까먹었어요?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고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 뛰는 걸 보면은 중간에 뭐 4등, 5등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스파트 할 때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말세지만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형통 못하셨다고 하면은 열심히 뛰세요. 하나님 위해서 뛰세요.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영적인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셨군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요셉을 워치한 거예요. 그리고 관심 갖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을 조금 좋아했어요. 요만큼 좋아했는데 아주 저도 교회 다녔지만 음악 선생님 교회 다녔는데 천저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그 깔끔하고 그리고 이렇게 존경스러웠는지 다른 시간은 주의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러지만 음악 시간에는 딱 앉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제 얼굴색이 달라졌나 봐요. 음악 선생님이 뭐 심부름 시키거나 질문하면은 명진이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 선생님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선생님께 주목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뭐 지금 다 출가시켰지만은 우리 아들, 딸 예은이, 예찬이 어려서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못하면 바보 같아요. 이게 체인 있는 거 타야 되는데 맨날 세발 자전거만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에서 그 나사를 풀러가지고 두발 자전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심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빠 안 된대. 우리 아들 딸 안 된대. 이거 타야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세발 자전거 이제 그만 타라 두발 자전거 타라. 자기는 넘어지면 막 무릎도 까지고 그런데 아니야 내가 붙들어 줄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우리 아들 딸을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우리 집사람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무릎 까진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딱 붙들어 주니까는 애들이 잘 타요. 그리고 뭐 항상 하는 거지만 남들 다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아빠가 뒤에서 함께 하는 줄 알고 안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9장 다 읽진 않았지만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모함으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의간할 수도 있어요. 친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은 나에게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고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식사할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식당 가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이제 한두 주 정도는 식당 가면은 기도하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창피하니까는 남들 다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나만 기도하고 먹으면 창피할까 봐 어떡합니까? 나무젓가락을 슬쩍 땅에 떨구는 거예요. 주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밥 먹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귀양의 신앙생활하는 것, 남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만 하나님과 별개라고 하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사모하실 바라고. 사순절의 계절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받을 수 있습니까? 생전 안 해도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제가 새벽기도 나왔네? 그 집중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집중받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의 이목에 집중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형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용모가 빼어났고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자기 주인은 바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집에는 보디발의 부인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보니까는 요셉이 쓸만하거든. 그러니까는 유혹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동침하자. 아무도 안 보는데 너 그러면 네 앞날을 내가 열어주리라. 그런데 요셉은 노 했어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짐승과 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못한 것도 있죠. 짐승이 난 게 뭐가 낫습니까? 짐승은요 우리보다 달리기를 잘해요. 치타 달리는 거 봤어요? 예?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 다음에 짐승들은 사람보다 귀가 밝아요. 토끼가 귀가 밝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사람보다 눈이 밝아요. 독수리나 매 같은 그 새들 보세요. 눈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는 공격해서 먹이를 사냥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다 우리보다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개들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개를 참 좋아해요. 개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너 그래서 저는 그냥 나이 들면서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순종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남의 집 가면은 좀 개를 좀 빌려오고 싶어요. 저는 아주 큰 개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개는요 제가 이렇게 좋아해 보면은 정말 사람과 비슷한데 사람보다 특별히 발달된 게 있는데 코가 발달됐어요. 주인이 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후각으로 주인마다 냄새가 다 틀린 거예요. 개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후각보다도 얼마나 센 후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놀래는 말을 하면은 놀래면 은혜가 됩니다. 1만 배. 오늘 은혜 받으시면 안 돼.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예? 개한테 은혜 받네. 예? 그런데 짐승이 그렇게 우리보다 잘난 게 많이 있어도 만물의 영적인 사람에게 짐승에게 없는 것을 주셨는데 어떤 걸 주셨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양심을 주셨어요. 짐승들 양심 있어요? 없어요. 개 키워보세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때려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짐승들은 자기가 죽고 천국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몰라요. 짐승들은 천국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양심을 주셔서 분간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양심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주인이 너한테 다 모든 걸 맡기지만은 창세기 39장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뿐이다. 저 보디발의 아내가 일로 와 이런 유혹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신뢰한다. 주인이 나한테 다 맡기고 가정 총무까지 맡겼는데 당신만은 범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성경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야, 요셉의 신앙 대단해요. 내가 주인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는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죄를 지을까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도소는 안 갔지만은 걸리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 걸려들었으면 여기서 교도소가 앉아있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고 냄새나는 인간인데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은 보디발을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안 됐습니까? 보디발을 의식해서 안 됐어요, 여태까지. 근데 요셉은 왜 잘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바꿔보세요. 오늘 사순절의 계절인데 바꿔보세요. 여태까지는 사람만 의식했고 사람한테 걸릴까봐 벌벌벌 떨었는데 사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는 것은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저는 항상 제자 훈련하거나 또 성경 훈련하거나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어차피 1대1이에요. 내 부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지하철역에서 의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바카스, 뭐 팜피린, 뭐 이런 거 한국 사람 중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장사하고 막 그랬을 때 바카스 중독자였는데 바카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피곤하면 야 명진아 먹어라. 예? 그래서 제가 전철에서 이렇게 전철 오는 거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바카스 2통에다가 뭐 각종 약을 저 사람 분명히 피곤한 사람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접근을 했어요. 어떤 신분으로? 목사의 신분으로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그거 약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보나하니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약으로 풀면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래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대요. 왜 걱정 없어요 아저씨?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이 어느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인데 매일 새벽 기도해서 자기는 그냥 끌려서 천국 갈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2, 3분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지 훌륭한 부인 만났지만은 그 부인 신앙 보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약도 끊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 또 형통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작심삼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 원전을 보면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이 보가 있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저는 이 찬송 앞소절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 찬송 부르면은? 그러면은 절반은 크리스찬이에요. 절반은. 그런데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이 찬송 부르는데 마음이 후련하지 않으면은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제가 주로 부르는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제진 벗고보니. 거기 후렴에 중요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서 찬송가 거기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형통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감옥에 갔어도 하늘나라고 내가 병원에서
중병으로 입원해 있어도 하늘나라고, 의사가 일주일 빼니 못 산다고 했는데도 침상에서 식구들이 지켜주고 있는데도 하늘나라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이 성실해서 복을 받았는데, 남편으로서 성실하시길 바라고, 아내로서 성실하시길 바라고,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로서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형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실한 걸 보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도나 행동이 진실하고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실입니다. 성실했던 요셉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도 요셉이 거기서 일하니까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형통한가 아닌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 가게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이 가 있으면 그 가게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예, 형통한. 이제 그런 거죠. 요셉은 그런 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기 제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은 그 당시 세계의 거부였죠.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 카네기 주변에는 많은 아주 일꾼들이 많았어요. 좋은 제목감들이, 중력들이, 탁월한 중력들이 많았는데, 후계자를 결심할 때에 찰스 쉬브를 결정했습니다. 왜? 그의 성실함 때문에. 찰스 쉬브는 초등학교 편이 안 나와서 행정력이 하나도 없어요. 뭐로 카네기에서 입사했냐면은 야드 청소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성실하니까는 야드 청소하고 시간이 남으니까는 공장 와서 막 청소하는데, 다른 공장 청소원들보다 이 쉐브가 가서 잠깐 만지면 공장이 반들반들해요. 그러니까는 카네기가 청소과장, 그 청소과장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로 승진을 시켜주고 나중에는 내직을 시켜요. 그리고 행정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카네기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카네기가 이제 몸이 쇠약해서 회사를 넘겨줄 때에 초등학교 편이 안 나온 성실한 그 찰스 쉬브에게 그 자기 회사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성실이 복 아닙니까? 성실이. 요즘에는 한탕주의 하려고 합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누구 눈에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부인이 아니고 딸이래. 우리 딸년이 얼마나 뭐라고 쪼는지 걔가 딸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중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도 열어 보이지만은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그 성실 가닥에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복 받고 싶죠? 형통하고 싶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사순절에도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킬 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은혜가 임해서 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고요, 가정생활도 성실하고, 친구들 사이에도 성실하고, 어떤 일에든지 성실할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왜 형통하지 못하겠습니까?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고
못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양심을 주시고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